찬송하시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오른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에서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같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에 사람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세 번의 기회를 기회라고 깨닫지 못하고 다 그냥 지나치게 되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는 후회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꼭 사람에게 세 번의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근데 세 번이 아니고 10번이 되든 뭐 100번이 되든 그 기회가 기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친다면 아무리 많은 기회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되지 못하고 다 지나고 나서야 그때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혹이나 또 그렇게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뭐 많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오는가 그런 기회가 좀 오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오면 내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나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부하게 살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라고 혹이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때그때 때로는 좋은 기회도 있는데 그 좋은 기회가 무엇이 좋은지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후회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혹이나 세상적인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믿는 것 이 기회를 우리는 붙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뭐 다른 건 다 놓친다 할지라도 뭐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 뭐 황금을 얻는 그런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를 알고 또 구원의 나라를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하셔요. 그 중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이 땅을 빌려서 그 땅에 농사를 지으려고 기경을 해요. 근데 기경을 하다 보니까 뭐가 탁 걸려들었어요. 뭐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파보니까 거기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다시를 다 덮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서 그 땅을 사게 됐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그것 가지고 윤리적으로 이게 맞느냐 주인이 그 보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 땅을 팔겠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속이면서 그 땅을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 비유가 아니고 정말 보물을 찾았을 때 정말 귀한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도 그것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그 어느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까지 이 땅 뒷부분이 이제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내가 정말 귀한 보물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에 영원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세상적인 어떤 환난이 있고 사람 위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이제 삶 속에서 여기 보세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환난 속에서 내가 견뎌내는 것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놓친다 할지라도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큼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주셔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너무 매일 체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니 그러면서 모세의 불평하기를 이 하찮은 음식 갖고 우리를 살게 하느냐고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런 양식을 주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는 게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보면 성이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세상을 한탄하고 탄식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에 막 파벌이 생겼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너파다 막 이렇게 파벌이 생겼을 때 바울이 권면해요.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 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목사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고 교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는 것이 계급이 돼서 높은 것이 아니고 그냥 직분이에요. 직분. 그냥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을 나눠서 서로 분담해서 전적으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먹고 살고 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목사는 그냥 자기의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여서 또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돼서 그래서 서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1절을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떻게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가 있게 되고 뭘 하든 간에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갖든 간에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천직이라고 해요. 뭐 청소를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다. 청소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청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청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이 천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더니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과 함께 되는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되신다.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강구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그 아픔, 우리의 그 슬픔, 우리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아시니까 더 그분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섬기는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 헛되게 받으면 잘못 받으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인데 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사람들한테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금 이제 잘 양육하도록
그런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긴 믿었는데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성령 받도록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성령을 받는데, 자, 그 사마리아 지역 교회 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마술사였어요. 그러다가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 그가 깨닫고 그 마술에 하는 일을 저버리고 이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자기도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마침 또 베드로가 와서 이제 기도하는 것마다 막 성령을 받으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을 나한테 줘. 나도 기도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나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돈으로 사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한다고.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겁을 내가지고서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값없이 주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헛되이 믿는 사람들. 원래 지금 이 이야기 속에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또 잘못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혹당하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더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행위로 바뀌어지느냐.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행위를 가져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천사는 저주받을 것이다. 복음을 복음으로 잘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갖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제물을 통해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주님이 찢기신 그 살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쪽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잘 깨달아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됐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런 말 안에는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 받을 때인데,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집에 여기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일들 쭉 써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딱 눈이 띄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미루는 일. 나중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물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미루는 일인데, 이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고 미루는 일 때문에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밖에 없는데 그걸 놓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에 함께 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담비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늘 새벽에 보면 이 풀들이 자라고 또 꽃이 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슬이 내리니까. 그 이슬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물을 섭취하게 되고, 그래서 자라게 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촉촉하게 은혜가 그냥 올 때는 근심 속에 오고 걱정 속에 오고 염려 속에 오고 그냥 뭐든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이 자리에 오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여기 이제 사절 보세요. 사절에 보면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다 보면 더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정말 세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 속에 많이 우리가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기 5절에 매맞음 임하는 거예요. 매맞음. 이거는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매맞는 거, 이런 갇히는 것, 난동 일으키는 것, 이게 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난동을 벌이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심지어는 베레아까지 도망갔는데 피신을 했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서 힘들게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살기도 하고, 또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뭐 매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뭐 별의별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3절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의 때문에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목사가 저래, 아무리가 저래,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혹이나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산다 할지라도 5절 6절이 이제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끗함을 가져야 되고, 온전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무기, 의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힘든 일들을 당하지만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더 깨끗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가지고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때 세상 사람이 보는 것하고 반대적인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보다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참 이 바울이 너무 멋진 표현을 해요. 이걸 파라독스라고 해요. 역설적이라고 해요. 역설적. 세상이 보는 것하고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것하고 너무 달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이렇게 혹이나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근심하는 자 같아도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세상의 근심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근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근심이지, 돈이 없어서 근심이 되고 병들어서 근심이 되고 이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런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의 근심은 내가 더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근심이 되고 우리의 염려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내가 소유해서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런 본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 3날 동안 해보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이 넓어집니다. 사람이 다 마음이 있는데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 어떤 사람은 정말 큰 넓은 바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이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바다는 제가 설명했잖아요. 몇 년 전에. 바다라는 게 뭐냐? 다 받는다는 게,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바다 다 하나. 큰 구조물도 다 받고 그냥 내려오는 그 모든 물들을 다 받아.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순화시키고 다 깨끗이 조화시키고 다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 그러면요, 인간관계도 넓어지게 되고 다 이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다 감싸게 되고, 마음이 작으면요 그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작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조그만 자기한테 무슨 말하면 그거 참지 못하고 막 화가 나서 불이 나가지고서 견디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래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마음이 점점 넓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그것도 뭐 어떤 시험이 와도 시운이 와도 어떻게 모략이 와도 사람 누명을 씌워도 그거 망상함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저는요 잠을 잘 자. 근심이 없어,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어, 미운 사람이 없어. 그냥 눈만 머리만 감으면 그냥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건강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자네에게 말하는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점점 그릇이 커가야 되는데 이 키만큼은 것이 아니고 마음이 커져야 돼. 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보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작은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맡기면서 너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토요 새벽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제가 쌓는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때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이 있지만 혹여나 그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기회 구원의 기회는 놓치지 않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오직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혹이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갖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여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더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한량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